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수단입니까? 뭘 얻기 위한 수단? 내가 뭘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좀 쉬운 걸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사 제쳐놓고 왔잖아요. 누굴 위해 왔습니까? 나를 위해 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왔습니까? 어디에 예배의 초점을 맞춥니까? 나에게 맞춥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립니까? 좀 더 쉬운 걸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불교나 이 미신들을 가만 보면은요, 그 사람들 비나이다 할 때 부처를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용왕님을 위해서 빕니까? 자기를 위해서 빕니까? 부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 합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마음속에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제목에도 내가 제목부터 정답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왜 기도해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외여행 가려고 기도합니까? 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잘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습니까? 교인들에게 뽐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양대 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만족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고 없는 게 없고 질병도 없고 생명과일이 있고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없으면 천국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지옥에 하나님이 가시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냐?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평생 원하는 소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하고 하루 사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믿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나오는 얘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요즘 예배가 어떻습니까? 보면은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큰 공연장 무대가 돼가지고 막 돌아가고 말이지. 어떤 교회는 요거 돌아가는 것까지 다 하더라. 막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하나님은 생각도 못합니다. 생각할 틈이 없어요. 뛰고 말이.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문제점을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분주하게 뛰다가 주일날 1시간이라도 교회 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지. 그냥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앞질러 가가지고 들고 뛰고 말이지. 막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교회 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내 기분이 좋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기분 좋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120문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밖에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모델이죠, 초대교회. 그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뻐서 춤췄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은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주님을 내가 바로 알고 보니까 내가 마음에 찔려. 이게 은혜 받은 거죠.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집사 임명했다가 7장에 그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반응이야.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게 은혜 받은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거, 이 교회 예배를 지금 살려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되고 사람이 기분 좋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주는 건 하나님 주는 거지 뭐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줍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최대의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 이 점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다른 복이 없나이다. 시편 44편 4절에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좋아하는 소녀를 사랑해서 그 아이를 그리는 소년과 같습니다. 그 아이하고만 함께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사병 걸린 소년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다. 그리고 23절 넘어 뒤에 가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난 그걸 원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꼭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계산이 많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있으면 더 좋은 정도,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품목에 들어가는 보너스 정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록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 건강, 일, 돈, 성공, 취미활동, 운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본질적,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지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런 선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등한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배를 타고 가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다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이제 다 죽어갑니다.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큰 배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와서는 밧줄을 던져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밧줄을 집에 걸어놓고 이 밧줄이 나를 살렸습니다. 밧줄아 고맙다. 밧줄. 그래야 됩니까? 해마다 배 앞에 가가지고 돼지 대를 놓고 절에 하면서 배야 고맙다 그래야 됩니까? 선장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선장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하지만은 구원자에게 관심이 없고 내 손에 쥐어진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받은 선물과 축복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고 그 하나님이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그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바울도 이런 진리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포함해서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벌이 있었고 최고의 가문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찬사가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하에 나는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 모시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거기에 이제 난 관심이 없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세상의 선물들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사람들이 왜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매달리고,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원하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고 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을 더 원했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찾았던 잘못된 나의 인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참 돌이켜보면은 20대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20대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전국으로 다녔어요. 많이 다녀봤습니다. 국내로 해외로 많이 다녔는데, 오래전에 제가 소록도 한센병자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서 거기 가면 소록도에는 교회가 7개인가 그리 있어요. 제일 중앙에 소록도 중앙교회 큰 게 있고, 나머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거기 전부 한센병 환자들 아니에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막 손도 없고, 이 사람들 내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찬송을 하면요, 얼마나, 이 손이 없으니까 이 손목 가지고 치면서 찬송을 하고, 입이 삐뚤는데도 막 다 찬송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하는지. 이렇게 내 강대상을 보다가 한참 찬송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마주보고 안 보이니까. 이야, 참 이분들이 진짜구나. 그분들이 뭘 보고, 이제 죽으러 갔는데 뭘 여기서 더 바라겠어? 하나님만 바라는구나. 제가 많은 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소록도 중앙교회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빨간 벽돌로 교회를 크게 지어, 중앙교회는. 근데 거기 이 교회 지을 때 이 성도들이 손도 없고 막 이런 사람도 많고, 막 코도 없고 눈도 삐뚤어지고 뭐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 여기다가 숟가락 같은 거 매가지고, 세수대야 같은데 모래를 저 밑에서 퍼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벽돌을 굽고 거기서.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에 벽돌 한 장 한 장에 이분들의 피가 안 묻은 벽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 제가 무슨 책을 보니까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 원약 이제 궁금해서 한국 와가지고 소록도 교회를 한번 가봤던가 봐요. 가서 저 청주에서 바닥입니다.
바닥에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하는데 가만 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 말만 자꾸 하더래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리 목사님 생각에 아니 이분들이 뭐 은혜가 많이 받았다고 이분들이 저런 기도를 하나? 그러면 이 사람도 그것만 기도하더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 끝나고 나서 누군가 싶어 돌아보니까 한쪽 눈이 없고 두 손은 없고 팔뚝만 남았고 코도 다 뭉그러졌고 입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갚는데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대. 아니요, 뭐가 은혜가 그렇게 커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문둥병, 지금은 한센병 그러지만 그때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던가 봐. 그대로 읽겠습니다. 문둥병이 들자 처자식도 형제도 다 저를 버렸지만 오직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도 다 떠났어요. 동네에서도 다 쫓겨났어요. 자기 가졌던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좋은 선물을 다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좋고 더 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날로 더 풍성한 삶,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오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참된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책이 있어요. 우리 북콘에도 있으니까 좀 갖다 봐요. 아주 토마스 캠퍼스가 쓴 책인데요.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찾는 이들은 용병이라 불러 마땅하지 않는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병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부여잡을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용병에서 벗어나세요. 용병으로 주님을 따르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정규 군인으로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무 가족들이여,
이제 우리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더 사모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고도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으시고, 다른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또 혹은 다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